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멋진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경 속에 한 장면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내가 1등이야, 아니야 내가 대장이야 하며 서로 자아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 그 슬프고 심각한 순간에도 제자들은 자기 자리, 자기의 욕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 전 감옥에도 가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소리쳤지만 어땠나요? 수탉이 울기 전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며 도망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바람에도 겁을 먹고 쉽게 흔들리며 넘어지던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들의 모습은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떼를 쓰며 막 매달릴 때에는 막 떼 쓰며 매달리지만 안 돼! 라는 단호한 한마디에 또 누가 옆에서 혼을 내는 한마디에 쪼르르 도망가는 어린아이였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고 있듯이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서운 죽음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멋진 어른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잠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참으로 어른 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볼수록 점점 크는 것 같아요. 그 크는 비결을 목사님에게도 알려주면 목사님이 좀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쑥쑥 자라고 어른이 되어 가는데 때로는 마음은 자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 나이라는 단어도 생긴 지가 참 오래되었지요. 친구의 작은 장난감이나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엉엉 울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터넷 SNS나 인터넷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에 너무나도 쉽게 휩쓸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닌 지 수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튼튼한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신앙을 벗어나 단단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파도에 떠밀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갓 태어난 신생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마치 이런 것이죠. 전혀 다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 습관도 다르고, 예배하는 습관도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잠시 생각만 해도 막 앞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달라도 너무 다른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 교회를 세워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교회 밖에서는 이게 진짜야, 이걸 따라해 라며 거짓말을 진짜처럼 속이는 나쁜 사람들의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회 안과 밖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정말 그들을 더욱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참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참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양 각 지역의 각 사람들이 모여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 다른 표현들을 가진 채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이 바울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두 가지의 재미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요동하는이라는 단어는요, 마치 돛 없는 조그만 돛담배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돛 없는 돛담배가 거센 파도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튼튼한 기준, 분명한 기준이 없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유행이나 말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속임수 게임입니다. 이제 좀 순환된 언어로 속임수 게임이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노름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요, 주사위 게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뜻은 육각면체의 주사기 게임, 노름,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사람의 속임수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노름을 할 때 노름꾼들이 주사위를 던지며 교묘하게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보드게임 할 때 몰래 반칙을 쳐서 툭 건드려서 주사위 탁 넘어지게 한 적 있지 않나요? 역시 우리 서문계 친구들은 너무나 착해서 정직해서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반칙을 써서 친구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유혹하며 끌고 간다라는 이미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에베소 교회만의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1등 할 수 있어. 교회에 안 가고도 혼자도 잘할 수 있어. 같은 그럴싸한 말에 우리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그 장난감, 게임, 친구들의 인기, 무엇보다 돈 같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속임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범죄의 대부분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물론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대부분은요, 이 돈, 물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운 것들은 결국 구멍난 독에 물을 붓듯 금세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할까요? 우리 잠시 우리 상구사공 지체들과 아이들이 놀 때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들이 자랄 때에 너무 많이 먹지 않아서 참 속상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잘 먹어야 잘 크는 것이죠. 많이 먹어야 영양가도 많이 섭취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 먹고 그 가운데 자라야 하는데 받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주일부터 월, 화, 수요일,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 보내셨습니까? 근데 얼마나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우리가 참 좋은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물질의 11조는 참 잘 뗍니다. 그런데요, 시간의 11조는 너무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10분의 1만 떼어서 그냥 드리면 땡, 우리의 의무를 다 했다가 11조입니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떼어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에 이 시간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성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착각을 짚어줍니다. 하나는 성숙은 나 혼자 해내는 것이라는 착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힘과 노력만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파도에 떠밀리는 작은 배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진짜 어른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두 번째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가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올라가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8절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치열한 전쟁에서 크게 이긴 왕이 나쁜 적을 무찌르고 높은 성으로 올라가면서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 그 멋진 선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 멋진 승리의 노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 사탄의 힘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준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 전에 가장 깊고 무서운 곳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선포입니다. 9절은 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고 멋진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도 모자라 십자가라는 그 아픔과 죽음, 그 지옥의 자리까지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깜깜한 무덤 속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올라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최고라는 수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왕이신 그 대장께서 가장 깊은 무덤 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하늘 위로 오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토록 처절하게 내려가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려가셨는지 10절 하반절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은 빈손으로 하늘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텅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의 꽉 찬 생명과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려고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또 무엇일까요? 11절 이하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선생 등 이 다양한 직분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을 세우셨습니까? 왜 이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병원에서 그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거나 아니면 찢어진 그물을 다시 튼튼하게 깨매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선생님, 또 여러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은 모두 우리 위에 군림하는 대장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고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의 멋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목사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어른까지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돕고 봉사하는 멋진 사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족함을 보게 하신 것이 내가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순간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족함을 위해 내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고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지자 여러분, 참 많은 이 땅의 교회들에 참 하는 말들이 있죠. 직분을 받고 나서부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어 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말이 들려온다는 것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직분을 받으면요, 더 잘 섬겨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서 허리를 숙이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직분이 마치 지휘처럼 들러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진짜 어른으로 자라나는 핵심 비밀이 13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겠죠. 30여억의 빚을 해결하는 것, 또 이 빈 자리를 채우는 것, 전도하는 것, 물론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붙들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됐는데 이 자리가 채워진들 뭐 하겠습니까? 다 시험받아 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들 뭐 하겠습니까? 더 성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꽉 닮은 꽉 찬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나 혼자 1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된 한 몸으로 함께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원리가 15절과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라가야 할 최종 목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랄 수 있게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서 움직여라는 명령을 내리고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나누어 주면 그 핏줄과 신경을 타고 손끝 발끝까지 전달이 되어서 온몸이 쑥쑥 자라고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함께 사랑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돕는 예쁜 마음을 통해 전해질 때에 우리는 다 함께 멋지게 자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신앙의 성장은 혼자 끙끙대는 숙제가 아닙니다. 가장 낮아지셨다가 온 우주를 채우시려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교회가 한 팀, 한 몸이 되어 함께 자라는 즐거운 여행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세 번째는 우리는 닷을 내린 튼튼한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체입니다. 우리 가족이며 내 몸입니다.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고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튼튼한 소망의 닷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세상의 가짜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장난감이나 게임, 옷이나 차, 집,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 많은 돈으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려 했던 그 표류를 이제 끝내십시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얻으신 그 하늘에 가득 찬 사랑으로 여러분을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워 주셔야 우리가 진짜 배부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나아가 입을 벌리고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세요, 주세요. 마치 그 어린 새끼 새가 어미 새가 물어주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쫙쫙 벌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나 혼자 힘들게 애쓰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거센 파도에 밀려다니는 그 작은 돛담배들을 모아서 서로 단단히 밧줄로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떨어져 있을 때는 작은 돛담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지만 그것들이 묶여 큰 선단이 되면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파도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바로 나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또 나 또한 내가 잘하는 것으로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도와주며 함께 쑥쑥 자라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과 유혹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은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구문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 없이 옳은 말만 뾰족하게 하거나 진짜가 아닌데도 좋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어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진짜 진리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합쳐지면 우리는 멋진 어른의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닻을 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멋진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을 거울처럼 정직하게 비춰봅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그대로 내어 던집시다. 나는 지금 어떤 일에서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멈춰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거짓말이라는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사랑을 나 혼자만 가지려고 욕심 부렸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자라기를 바랐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며 던져드린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다락방에서 내가 대장이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다투고 정말 작은 무서움 앞에서도 한 소녀가 했던 그 말 한마디에도 벌벌 떨며 도망쳤던 이 겁쟁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믿음의 어른들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자라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무덤의 가장 깊고 무서운 끝까지 내려가셨다가 우리의 빈 마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신 그 승리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넘치는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쏟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상터투성이, 이 빈 마음, 흔들렸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사랑과 진리로 꽉꽉 채우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쑥쑥 자라게 하실 그 주님만을 함께 붙들고 갑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멋진 어른으로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며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